오늘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전체인데 12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교회 회의라고 말하기도 하는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제는 이제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울 선교 사역 내내 이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가, 이 문제인데,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은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알고 보면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르게 지었습니다. 눈도 다르고 귀도 자세히 보면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그 말은 같은 걸 봐도 보이는 게 다르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각자에게 들리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서 차이가 생기고 다양성이 생깁니다. 이 차이와 다양성이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나타내는 데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색으로 지어서는 안 되고 12보석이 있어야 되고 12문이 있어야 되고 한 것처럼 우린 다양한 재료들, 다양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됩니다. 근데 이 차이와 다양성이라는 것이 사람한테는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싸우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가진다고 하니까 그게 자기를 이 생태계 속에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기본 방어기제 아니겠습니까? 다르면 일단 경계를 하고 봐야 되고, 우리는 내 개체를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질감을 느끼는 것을 가려내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보면은 달라야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 사상, 뭐 종교, 인종, 나라 할 것 없이 우리에게 그냥 깔려 있죠. 우리 삶에 차이가 깔려 있는데 이 차이를 내가 이용할 줄 알면 삶이 풍성해지고 나라는 개체가 이렇게 정말 넓어지고 확장될 수 있지만은 이 차이가 싫고 차이가 피곤해지고 여기에 문을 닫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한없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뭐 말은 쉽게 해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캐나다 가서 이제 처음 겪은 약간의 충격이 거기서는 이제 개인주의 사회니까 뭐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돼도 이제 excuse me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뭐 몸만 살짝 스쳐도 그 미안함을 표시하고 그런 표현을 잘합니다. 트림할 때 트림하면은 꼭 excuse me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식탁에서 코를 푸는 거예요. 코를 풀고는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또. 이건 뭐지? 이건 너무하지 않나 하는데,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런 걸 여러 번 보게 됐죠. 코를 풀면 종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닥에 두겠습니까? 식탁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러고도 이제 미안하단 말을 안 하니까 이건 뭐냐 싶은데 한국에서는 그건 참 불쾌한 행동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생리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화장실 가서 풀면 될 텐데 왜 싶은데도 트림은 왜 그러냐. 트림은 참을 수 있는데 하는 거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알러지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코를 푸는 데 대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그러고 이제 코를 푼다고 해서 그 액체가 다른 데 튀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미안해하냐는 식인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밥을 먹겠나 싶은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생각해보면 먹는 음식 전혀 다른데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갈등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뭐 작은 예였지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품고 사는 생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그런 갈등이 교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교회에 들어오자면 또는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은 13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 의에는 우리가 차별이 없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원래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의 표식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무 자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표식으로 자기 자랑을 베어내는 거죠. 나는 아무 자랑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는 특권이 된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할례를 요구하는가? 왜 할례를 지키라고 하는가? 그건 할례가 사라지면 자기들의 특별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할례 받았다 하는 것이 내 자랑이 끝난 것이 되지 않고 자신들의 특별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별이 있어야만 자신의 특별함이 유지가 되는 것이었던 거지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이제 뺑뺑이 2기인데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부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2기니까 3학년들은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차별이 이 서자의 서러움이 엄청났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모든 것을 다 그 3학년들한테 몰아주고, 그 3학년 교실 지나가다가 떠들거나 하면은 큰일 나고 할 정도로 주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앞에 이제 처음 뺑뺑이로 들어온 사람들은 졸업식 때 동창회장이 올라와서 1학년들은 뒤로 돌아서 이러고 이제 동창회장 축사를 했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 서러움을 받았죠. 이 평준화라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특별함이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냥 이전 같았으면 못 들어올 사람이 들어갔으면 은혜다 하고 감사했을 텐데 이 자기들의 특별함이 사라지는 것, 이거 다 보면 어디서나 싫어합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가치나 자기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보니까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는 이런 것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특별함이었기 때문이죠. 이 시작은 아무 자랑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의 표식인데 나중에는 내가 뭘 했다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의롭고 올바르고 다 좋은 것인데 내가 뭘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그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다툼과 변론, 여기까지는 나쁜 것이 아니죠. 필요한 것이고,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어서, 우리도 관계만 깨어지지 않으면은 다툼과 변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분 토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근데 토론할 때 보면 토론하다가 이제 화나면 지는 겁니다. 보통은 부러우면 지는 건데 화를 내면 토론에 지는 거죠. 말로 안 되면 이제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화를 버럭버럭 내기가 쉬워지죠. 조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말로 하니까 화를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아는 이런 차이를 얘기해도 화가 나지 않는 건강함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화도 났겠죠, 이 사람들. 그래서 결국 다투다가 토론을 하다가 안 돼서 그럼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하고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게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교회 안에도 어른이 필요하죠. 연륜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연륜을 가졌지만 어떤 자기 경험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들의 경험과 규례에서
그 자유로운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도 필요하고 연륜도 필요하고 다 어우러져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많은 과정을 지나온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잠재울 사람들로 필요했던 것이죠. 7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막 난상 토론을 했는데 7절에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 이제 베드로가 나서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앞에 10장에서 고넬료 경험을 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자기는 이상한 음식 먹을 수 없다고 자기도 버텼다. 나는 내 유대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난 못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이 깨끗다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냐? 하나님이 괜찮다 하는데 네가 왜 안 된다 하냐? 이제 이런 말이 들리고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꺾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였다는 이제 간증을 하게 된 것이죠.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보니까 기름 부음이 있더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하나님이 차별 않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또 매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7절에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는데 12절에 베드로의 말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 말은 이제 베드로의 말이 먹힌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이 왈가불가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이 먹히는 것은 이론보다도 이제 체험이 권세를 가지게 되죠. 몸으로 하는 바디랭귀지가 가장 이제 권세 있는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말이 이제 이래 논쟁이 되고 할 때는 우리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내 경험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러고 나서 12절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다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사람 이름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뭔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제 총독을 만나고 이런 자리에서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다시 예루살렘에 오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증거한 걸로 이게 순서를 또 바꿨죠. 그냥 뭐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고 처음 15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로 시작을 했는데 예루살렘 가서는 이제 다시 바나바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들에게 신뢰받고 권위 있는 사람이 나서게 됐죠. 총독 앞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리고 헬라 철학에 능통한 바울이 나서고 사도들 앞에는 바나바가 또 먼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봅니다. 이런 것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서로 말할 자리를 알아가지고 서로 말할 기회가 이제 교차된 걸 보죠. 요즘 말로 하면 낄끼 빠빠라고 그러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도 막 나서서 했으면은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의해서 더 반발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데 사도들 앞에서는 바나바가 또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교회에서는 계급이나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역할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떤 역할을 가지고 서열로 착각하면 곤란하죠. 누가 크냐, 제자들은 늘 그것이 십자가 가기 전까지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섬기는 역할이 다른 겁니다. 사도와 장로와 집사와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것은 역할이지 서열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역할이 있을 뿐이죠. 말씀 섬김이도 있고 간식 섬김이도 있고 그것을 이제 일의 크기로 그 사람의 비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야고보가 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지막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내 의견은 13절에 이제 야고보가 대답하되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취한다는 것을 시몬이 말했는데 여기서 이제 시몬은 베드로가 앞에서 말한 걸 두고 말합니다. 이름이 왜 이렇게 이제 베드로라 했다가 개발했다 시몬이라 했다 나오느냐? 우리도 이름이 중간에 바뀌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부터 알던 사람은 바뀐 이름을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 그대로 부르죠. 시몬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히브리식 이름이니까. 옛날부터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또 베드로라든지 게바라고 부르는 것은 뒤로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야고보와 베드로의 오랜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야고보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성경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결론을 내리죠. 베드로는 자신의 간증으로 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논쟁을. 그리고 이 간증으로 시작했지만은 내 경험과 내 간증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은 다 다를 수 있고 또 내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내릴 때는 내 경험보다 더 상위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증을 우린 잘하고 이런 것을 다른 교회에서 다닌 분들이 특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보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가서 그렇게 해보려고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참 귀한 것인데 우리는 내 간증이 좀 어디에 있는지 또 이것이 정말 지나온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일치하는 것인지 지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보는 이유입니다. 나 혼자 별난 경험을 했는데 아무도 경험 안 했고 나 혼자만 그런 경험을 했다 하면은 자고해지기도 쉽고 빗나가기도 쉽죠. 그런 경험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해왔구나. 이렇게 확인이 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도 결국 말씀 속에서 야고보가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2번 인용되는데, 베드로도 앞에도 한번 인용되고 여기서 인용이 됩니다. 근데 아모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읽기 싫을 정도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박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9장까지 있는데 8장까지는 전부 저주고 박살나고 깨지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9장에 가서 다 흩어지고 깨지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남은 자와 이방인들에게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게 아모스의 마지막 약속인데, 이 야고보는 이것을 인용해서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아모스가 예언한 이 말씀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 흩어졌는데, 다 허물어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일으키셔 남은 자와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나서 흩어져서 회당들이 세워졌고, 이 회당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교회의 모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와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되는 곳이 된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아모스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볼 때 그 어떤 마음에 환희가 생기는 그런 대목은 내가 알던 어떤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확인이 될 때 그때 굉장한 환희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이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집니다. 지금 이 아모스서가 그렇게 교회의 경험을 통해서 풀어지게 된 것이죠.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이방인들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한다.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며 몰랐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니까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 말씀으로 사람들은 기쁨을 가지고 또 모든 이제 다른 이견들이 잠잠해지는 이제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뭐 짐을 지우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이제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이것만을 이제 당부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여기서 네 가지 이건 지키자 하고 약속했다고 해서 이 네 가지가 이제 새롭게 규정된 율법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네 가지는 다 먹는 음식 문제와 관계된 것입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 제물로 바쳐진 것을, 다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행도 이방 신전에서 행해지는 그런 종교 의식으로서의 어떤 성관계, 이런 것을 말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는 것, 이건 다 음식 먹는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자니까, 교제하는데 끓이키는 것 좀, 그거는 서로 배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래도 우리 같이 밥 먹는데 코는 풀지 말자, 그런 정도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말은 거창한데 별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끓였게 하는 것을 굳이 같이 먹으면서 그 음식 맛있다고 찾을 게 있냐. 그런 건 삼가자 하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다는데 너희가 왜 자격심사를 하냐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너가 왜 저 사람은 교회에 와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걸 할 수 있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내 어떤 사정과 관계없이 내가 뭘 했던 사람인가 관계없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것은 당연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 교회도 요즘은 이제 쇼핑을 하고 어느 교회가 좋은지 유튜브에서 한참 이제 이 말 저 말 듣다가 여기가 괜찮겠구나 하고 갈 수 있는 인터넷 쇼핑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좋아서 찾아가는 것은 내 기호를 따라 찾아가는 동호회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부름은 내 좋으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의 풍성한 이 비밀을 나타내기 위한 몸으로서 부름을 받는 것이니까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내 생류와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이제 함께 가는 교회에 와서 한 가지 처음부터 참 신기한 것은 내하고 친하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별로 안 친했어요. 그래서 왜 여길 왔나고 자꾸 묻고 싶은데 자꾸 물을 수도 없고 제 속으로는 참 이건 나로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불러서 왔구나. 그러면 나하고 안 맞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감수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에서 주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아주 마지막 23절부터 29절은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각 회당에 돌려서 이 편지를 읽게 하자. 그래서 23절에서 29절은 예루살렘 회의의 성명서 같은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에 돌리는 편지지요. 요지는 아주 요긴한 것 외에는 서로 짐을 지우지 말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관계에서 짐을 지우느냐, 힘을 실어주냐, 이 문제지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짐을 지우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이제 교회 생활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면 서로 다른 것이 우리에게 이제 풍성이 돼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것이 우리에게 풍성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더 넓은 세계를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 책을 읽는다는 것도 어떤 작가의 세계관과 연결이 되어서 내 세계가 넓어지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연결해서 그래서 풍성하게 사람들이 연결되는데 교회야말로 연결되어서 풍성해지는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자면 차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서로 다르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무조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의 이제 반환점이고 또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변곡점이 되는 그런 자리인데,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제 소중한 교훈이 돼서 우리의 이 차이만큼 교회가 풍성한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 새해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 하나님의 그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을 우리가 다 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달라야 되고 다양해야 되고 다양해진 만큼 세계가 넓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넓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용납되고 우리를 넓혀가는 그 기회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좁은 한계 속에 갇혀있게 하지 않으시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